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넉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머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지만 서머나라는 말은 모략이라는 말이에요. 이 모략 이 모략이라는 게 모략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관목, 가시나무처럼 생긴 관목이고 잎이 이렇게 세 장으로 이렇게 나면서 자두 같은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인데 사진을 찾아보면요, 여기에서 나는 그 진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액의 추출물이 그 아주 향기도 나고 쓰고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것이 히브리 그 아랍어로 할 때 이제 무 이런 발음이 나고, 히브리어로 할 때 이제 몰 이런 발음이 나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쓸 때 이제 스미르나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쓴 거, 영어도 거기에서 그대로 와서 몰. 네. 이것이 이제 한자로 올 때 이렇게 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자 단어를 받아들일 때 발음까지도 이렇게 킵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 모략이 출애굽기 30장에 그 관유, 성소에서 쓰는 관유를 만들 재료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어떤 그 향수, 청정제, 이게 침대나 이불에 까는 거로 담언 7장에 보면 그런 데 나오고요. 또 유명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에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선물이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그 포도주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드리려고 했던 드렸지만 예수님께 받지 않으신 그 일종의 그러니까 진정제, 고통을 경험하는 진정제에 모략을 타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 19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할 때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품 중에 향품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모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나무의 그 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상징하는 면에서 이 도시의 이름과 잘 맞습니다. 이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서 지금 이 스모나 이 도시만 이즈밀이라고 해서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그 항구이고, 터키의 3대 그 도시에 들어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자, 8장 1절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에인절,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요한이 이제 인용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어떤 그 시에 서머나 시에 어떤 실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제 추측해 볼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라는 사실을 또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아주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게 있고 주님이 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름을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만약에 현상이라고 이름을 칩시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봅시다. 현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실상은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러면 이 둘이 맞으면 좋은데 이 둘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네가 너를 볼 때,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다. 궁핍을 한번 써봅시다. 궁핍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이게 전혀 달랐거든요. 자신들이나 남들이 그들을 평가할 때 그들은 궁핍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네가 부요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내가 부요하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도시의 실권을 잡고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조합을 만들고 그것으로 상권을 장악하고 또 어떤 돈을 걷고 또 그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낄 수가 없었던, 그런 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또 그러한 궁핍과 그런 환난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뭐 행복하고 물질적인 복이 넘쳐난다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가 맞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를 부유하다고 하실지 아니면 가난하다고 하실지. 왜냐하면 이 마지막 7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거든요. 상황이. 신앙도 뜨뜻미지근했지만 경제적으로도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에게 15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거죠. 풍성한 것까지는 이제 이 이야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17절부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혼자 자기의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까지도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여기까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 20절은 그 사람이 생각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니까 이 오늘 밤이 언제입니까? 이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 수확을 다 끝내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창고를 좀 새로 지어야 되겠군 생각하던 그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핀셋으로 그 사람의 영혼만 딱 드러내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현상과 실상을 보면 현상은 자신에게 대하여는 부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궁핍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상황이 같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돌아볼 때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해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 9절 뒷부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인종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이죠. 종이나 자유이나 어떤 계급이죠. 남자나 여자나 성이죠. 이런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환난이 많고 또 궁핍이 많고 한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야 이제 환난이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차받을 고난이 또 온다. 그래서 마귀가 옥에 집어넣어서 시험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는데 이 시험이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 항상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에서 단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 고통이 있고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면제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을 전체를 쭉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 하나냐 사이에서의 어떤 큰 갈등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소수죠. 그러나 축복을 말했던 사람들은 다수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예레미야 29장을 봐야만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문맥을 모르고 이 예레미야를 28장만 인용하면 마치 그 환난과 어떤 궁핍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죠. 현재 바벨론이라는 포로 상황에 가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포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죠. 미래와 희망,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또 생명의 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두 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10일 동안 받는 환난이니까 이게 10일이 10일이지만 한 10년도 될 수 있는 거죠. 10년. 예. 자, 한 교회, 한 성도에게 이 10년의 환난? 예. 이때가 만약에 96년이라 하면은 나중에 이제 폴리갑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폴리갑이 155년이니까 이때부터 하면은 60년이거든요, 이 사이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10년이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10일이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다. 어떻든 영원토록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도 우리 한국말처럼 그냥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문맥을 보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까지도 충성하라. 그런 의미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스러워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관. 이 관을 옛날에 개역에서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면류관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왕이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왕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관이죠. 근데 요즘 성경은 이거를 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반드시 왕이 쓰는 왕관과 성도가 받는 관을 구별해 주는데 성도가 받는 관은 원어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월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나오면서 다 대조해 보면 이 저자들이 이거를 혼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영어에서도 크라운으로 한국말에서 옛날 개역에서 면류관으로 주로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왕이 쓸 왕관을 성도가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역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어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영어로 만든 자료를 찾아보면 다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과 비슷한 그런 왕관을 우리가 받을 것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을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월계관이요, 재밌게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말하는 그 스테파노스가 월계관이에요. 그래서 그럼 왕관과 월계관이 다른 점이 뭐냐? 왕관은 액면가치, 액면가치도 금으로 만들고 나면 가치가 있겠죠. 액면가치가. 거기다 여기는 권력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고, 월계관은 액면가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명예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명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왕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웃에게 편다는 면에서 그 정도의 권력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둘째 사망의 얘기 나오면 또 둘째 사망의 얘기가 나오고 또 둘째 사망의 얘기가 나오고 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나 20장의 6절 또 20장의 그 12절부터 15절 계속해서 21장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둘째 사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예. 이게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결국 첫째 사망,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말하면 이 사망의 개념은 이제 분리잖아요. 분리인데 사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칠 때 첫 번째는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분리,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둘째 사망은 그 부활한 몸이 영원토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복인데 우리 지옥 안 가니까 됐지. 이 정도로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이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